16년이요. 또 추후에 또 잘 계획이 다 그래서 10명 와도 준비한 거 그대로 다 합니다. 10명이 와도 사람 적게 하면 5명이 와도 성의 없이 안 하시는 거. 절대 용납을 몇 명이 오든 그건 내 손에 주님이 알아서 하죠. 그래 하셔야 돼. 이렇게 주변에 때문에 강해지니까 목사님 신학 정리해 놓는 거 아닙니까? 준비 찬송 305장 합시다. 344장 합시다.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엔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문을 뒤엔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3절 다시 합시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엔 아무 증거 없어도. 다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라.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나의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많은 인간 가운데서 유독 주님을 높이시는 주님, 모세가 든 놋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시간 광야에 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장 합시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유형형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알지 않고 불어도 구회전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의 기도 제목은 자신의 기대감에 마음 쓰지 말고 자신의 목표나 목적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시로 목적이 나오고 목표가 세워집니다. 우리 마음의 욕망이 미흡해서 맞아 메꾸지 못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앗아갔습니다. 갑니다. 다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되돌아보게 하셔서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작품이요 주께서 친히 이끄신다는 사실을 또다시 깨닫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너가 어찌 하겠으며 어무보다 깊으시니 너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이 일은 상관치 아니하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앞에 이 말씀을 누가 이야기했느냐. 욥이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욥과 다른 친구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욥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욥은 하나님을 그냥 만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굴복당했다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당한 거예요. 누가 나를 굴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히죠. 나 자신을.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그 내가 앉던 자리 그것을 밀어버리고 주님이 거기에 앉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내 자리에 앉았구나가 아니라 내가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내가 고집부렸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참 시금방지기도 나처럼 시금방진 인간이 어디 있어. 이게 이제 욥이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차마 고개를 들지를 못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소발이 금방지게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욥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내려요.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드리는 기도의 의미를 알라. 욥이 드리는 제물의 의미를 알라. 이래 나와요. 너 욥이 너를 위해서 용서 안 하면, 제사 안 드리면, 번제를 안 드리면 너희들은 그야말로 구원 못 받는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욥의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헛소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요거 불교입니다. 불교 미륵보살이 딱 요 주장해요. 미륵보살 부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부처가 미륵이거든요. 처음에 부처 말고 부처보다 역량을 범주를 확장시킨 게 미륵보살이에요. 그 미륵보살의 개념이 지금 이 개념이에요. 인간 치고 신을 안 믿는 인간은 없거든요. 불교도 미륵이라는 신이 있어요. 신이 있는데 그 내용은 딱 이 소발이 대신해서 다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복음을 아는 나중입니다만 복음을 아는 욥과 인간이 복음을 모를 때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죄가 무언가를 모를 때 그 두 사이에서 각각 내세우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면 되겠습니다. 복음을 알 때 하나님과 복음을 모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차이 나는가? 이 차이 나면 그냥 우리가 흥미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이 나름대로의 여호와 하나님을 끔찍이 섬겼는데 그 섬겼던 그들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법에 인프라되어 있는 상태에서 섬긴 거예요. 이 뭐든지 이 법이에요. 모든 게 환경 요건, 환경의 효과가 전부 다 율법적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법 좋아하는 그들 속에 오셨지요. 그들 속에 오니까 그들의 그 결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죽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 보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 그리고 창기, 강도, 뭐 이게 뭐 병든 자, 뭐 장님, 절룩발이, 이런 사람들은 어떤 통로, 십자가가 보이는 어떤 경로 같은 같은 기능을 하게 돼요. 이제 비행기 탈 때, 이제 어릴 때 비행기를 그 비행장에 안 가보고 비행기를 안 타본 어릴 때 저의 고민 중에 큰 고민은 아닙니다만은 자꾸 생각난 게 의문점이 뭐냐 하면은 비행기 몸통이 있는데 그 비행기 몸통을 어떻게 올라타느냐, 이게 어릴 때 제 걱정거리 중에 하나예요. 비행기 몸통이 있는데 그만큼 비행기가 크잖아요. 땅에서 오는데 그걸 어떻게 턱걸이 해서 올라가는지.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한 뉴스, 월남전에서 배대관 특판이 보도하는 그 대한 뉴스에 보니까 명호부대 청룡부대 가는 보니까 트랩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알았지요. 트랩이 뭐냐? 세리와 창기와 강도예요. 트랩이. 본인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세리와 창기 팔자 사납고 더럽게 된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세리와 창기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어린애 같이나 또 세리 창기가 먼 천국 간다 하니까 그 잘나고 잘난 사람 앞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이 거부하고 찾지 않지만 비행기에 올라타는 트랩 같은 그 안 통로죠. 그 안에 들어가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욥도 같은 처지에 있어요. 난데없는 고통을 당할 때 이래 따져봐고 저래 따져봐도 도대체 왜 나에게 고통이 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게 되면 모든 성도가 이 욥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트랩으로서 기능을 하게 돼 있죠. 그 트랩의 기능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기대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에서 실망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끄시는 그 실망 속에서 그 실망은 그럼 어떻게 형성되는가? 개코도 모르는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언급질을,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도 본인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이 자꾸 지적질을 하면서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잘된 길로 가면 증거를 대봐라. 남들이 납득시키게 봐라. 무슨 납득이 돼요? 본인도 납득이 안 되는데.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본인도 납득이 안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 주여, 정말 어떻게 남한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도 제가 할복시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울산 강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답답한 것은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인간의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질 않는 거예요. 되질 않으니까 말할 거는 없고 말해야 되고, 여기서 저는 이스라엘 자체가 장애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뒤가 안 맞는 장애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논리도 안 맞는 장애자로 만들었어요. 배운 만큼 배워가지고 네가 왜 저렇게 바보가 되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욕을 얻을 망정, 세상 사람들이 설득될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또 주께서는 또 안 하게 놔두지를 않아요. 트랩이니까, 길이니까, 좁은 길이지만 어쨌든 찾는 지가 없지만 어쨌든 사용은 되거든요. 그러한 답답증을 주께서는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절 중에 한 말씀인데 너무나 좋아해요. 이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저는 이 말씀 보게 되면 나 이제 혼절해 기절할 정도예요. 교회 설교 준비하고 뭐 어떻게 전도하고 뭐 복음 전해도 이게 소용없는 짓이 된다는 것이 이상하게 기뻐요. 이상하게 기뻐요. 수련회 10명이 오든 3명이 오든 아니 100명이 오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는데요. 그러게 왔다는 것이 수상해. 이거 뭐 주여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거 올 리가 없는데 아버지께서 진정 보내신 분 맞습니까? 하고 다갔으면 한 발짝 다갔으면 또 한 발짝 물러가네. 또 오면 또 다가오네요. 같이 탱고 치는 것도 아니고 춤추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보냈다는 말은 아버지와 그게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어느 누구도 목사라고 할 정도로 개입할 수 없다. 그 인생에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을 안닫고 남의 구원에 개입을 시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발입니다. 개입을 한 거예요. 따라서 욥의 입장에서는 잘 걸렸다 인간아. 네가 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가 낱낱이 다 따져줄게. 완전히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발이 대발인지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누가 이야기했다는 것을 종이로 가려버리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자, 이 주장의 문제점은 요거 문제입니다. 요거 숙제입니다. 숙제할 거 필요 없이 일자에서 하면 되니까. 어떤 사람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욥인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성도가 이제 불신자가 이야기했는데 불교 신자했는지 천주교신자 그건 아무도 모르겠는데 딱 어떤 주장만 딱 나왔다 합시다. 너가 하나님의 오매를 어찌 청정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지금 아멘이 절로 안 나올 수 없지요. 하늘보다 높으시니 너가 어찌 하겠으며 엄부보다 깊으시니 너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그 크기는 땅보다 넓고 바다보다 크고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두루 다르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너희 개정이라 하는 것은 재판을 넣는 거예요. 재판정을 열면 누가 너희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치 아니하신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일단 시공간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한다, 벗어난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인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따지면 초월하신 분이 내재한다, 그래 되는 거예요. 신학이라 같이 하면 사실은 철학인데 초월하신 분이 내재한다. 자, 여기서 뭐가 빠졌느냐. 어떻게 초월하시고 어떻게 내재하시는가. 내재라는 것은 여기 들어오는 걸 내재를 하고 초월은 빠져나가는 걸 초월합니다. 손에 잡을 수 없는 걸 초월하게 해요. 철학적 신학적 용어를 제가 그렇게 쉽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그냥 속으로 어디에 오십니까? 어디에 내재하시고 어디에 초월하십니까? 그 포인트는 그 지점을 이 소발은 몰라요. 따라서 주님께서 어디에 오실 건지 어디를 통해서 빠져나올 것인지 그거 모르면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이건 미륵보살이에요. 미륵보살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상력에서 충분하게 미륵보살 불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공부 좀이나 꽤나 했다는 사람도 그걸 인정해요. 저래 안 나와도 붙여갖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모든 인간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야, 그 미륵보살처럼 우주를 크게 생각하는 그러한 정도의 그 양식 또는 상식은 이거는 모든 인간에 타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뭐냐? 세상선의 신을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당신 속에 있는 신을 자각하라.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네 속에 있는 그걸 참나, 참된 나라 이야기합니다. 참나를 깨우치게 되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있어도 아멘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불교입니다, 불교. 예. 모든 인간의 상식이에요. 평생 70대까지 돈 벌다가 집에 교회도 저도 가고 혼자 그 소주 먹고 아까 상상하게 되면 나오는 신이 이 신이에요. 그래, 신을 내가 부인하지는 않지. 슬슬 겁나는 모양이죠. 쭉 가까우니까. 하지만 신은 내 마음에 있지. 뭐 이런 소리 한다고요. 그게 불교라니까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예. 중을 죽이고. 네가 부처다면 네가 부처인데 무슨 부처를 믿어? 믿지 마. 너가 부처인 것을 자각하라. 그게 곧 성불이다. 지금 누구 전도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불교 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똑같다는 게, 교리가. 기독교의 교리가 똑같아요. 뭐로 바뀌느냐? 그 미력이 성령으로 바뀌었어요. 미력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들어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별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자각하면 곧 성령 받은 걸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의 내재예요. 내재설. 신은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신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신은 내재한 적도 없고 초월한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납득하거나 이해할 인간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려주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둡다 해서 신을 안 믿는 게 어두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 신에 대해서 너무나 연구하고 탐색하고 잘 아는 그것이 곧 어둠이었던 거예요. 그 어둠을 골라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도 있다. 인간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있다고 주장하니까 이거 하나님을 몰라. 이게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고체로 된 게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 인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 안에 집약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널브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널브러지게. 그렇게 이야기하기 좋지요. 모든 것이 신의 뜻입니다. 신의 뜻입니다. 이게 이슬람도 아니고요. 이슬람이 그거죠. 모든 게 신의 주권이니까. 예. 내가 장사 모은데 신의 뜻이고 잘된 것도 신의 뜻입니다. 모든 게 신의 뜻입니다. 예. 이슬람교 저끼리 인사해도 막 그런 식으로 인사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6장 64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너 속에도 없고 네가 생각하는 하늘에도 없고 하나님은 독점적으로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이게 인간 속에 이게 펑퍼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절대자다 그런 생각이 아예 없으면 혹시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인간들의 신앙은 확고합니다. 신이라 하는 것은 이거 기껏 인간들을 모이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연약하고 이렇게 약한 인간들의 나약한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닐 것이라고 이미 벌써 신앙이 꽉 잡혀져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물을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위대하도 얼마나 위대할 것인가. 뭐 또 읽어보면 또 지루하겠죠. 하나님은 오면 어찌 능히 청량하며 듣는 자는 어찌 온전히 알겠느냐. 이 말은요, 알라고 애썼다는 거예요. 청량하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청량했는데 하다 보니까 능력이 딸리잖아요. 딸리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쓴 그 노력만큼은 하나님이 가성해 봐주세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자기 변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40절. 예.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올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행적이 일어난 일이라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누가복음 16장 40절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책망하소서라고 책망하소서 함으로써 자기가 갖고 있던 철저하고 완벽한 신학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사람들이 가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소리 지른다는 말은 왁 하고 고함치는 거죠. 참을 수 없어서 고함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부터 이 세상, 중국, 홍콩,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허황된 하나님으로 상상의 하나님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원 없이 혹시 있다면 정승이나 받으소 하고 원 없이 높여나간 거예요. 너무 높여가지고 보내버렸어요. 하늘로. 땅의 문제는 인간이 처리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인간이 관여하지 하나님은 개입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계셔서 우리의 정성이나 받아서서 이런 식으로 후쳐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돌들이 소리 질 것이다. 네가 하는 그 짓거리가 너희들은 그 아무렇지나 했지만 이 돌들이 참을 수 없이 비명 지를 것이다. 고발할 거다. 고소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이 내재하고 초월한데 그 포인트, 그 지점이 어디냐? 그 지점을 역시 해답은 이스라엘 사탕에 또 뭘 늘 했던 것처럼 욥의 해답은 구약 이스라엘 언약에서 역사에서 찾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어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어디로 빠져나가냐 하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실 곳을 친히 그걸 계획을 잡아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끌고 오는데 광야를 통과해 오는데 진짜 모세 보고 물을 수도 있겠지요. 모세님 우리 어디로 갑니까? 모세의 답변은 모르겠다고 하지 않고 자기 받은 대로 이야기했겠죠. 신명기에 그게 나와요. 주의 이름이 계시는 곳이 거기 도착 지점이다.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이 도착 지점이다. 이 요한계시록 보면 주의 이름이 어디 가 있냐면 하늘에 가 있거든요. 이 가장 우리가 성경 보고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소발 같은 그런 본성을 있으면서 있기 때문에 제일 궁금한 것이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릴 때 이야기한 것처럼 비행기가 있는데 타고 가면 건 아는데 땅에서 비행기까지 타는데 그걸 어떻게 타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천국 가면 좋은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천국에 올라타는데 그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겠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궁금증은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는 따라갈 줄 알았죠. 오지 마라. 네가 갈 수 없는 곳에 간다. 베드로의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갈 수 없는 곳인데 갈 수 없는 곳에 가버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뒤따라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어려운 말, 더 난처한 말을 했어요. 너가 기다리면 내 다시 올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심이 했지요. 아이고 내가 고아처럼 고아들은 많이 대표기 저는 말이죠. 고아처럼 내가 놔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올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은 그게 위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새끼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백락해도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오면 안 오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안 왔는데 왔다고 우기는 경우가 생길 거고, 또 하나는 왔는데 계속 기다리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왔는데 그 두 가지 경우가 직접 왔는 것과의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또 무엇인가? 그게 또 무엇인가? 계속해서 과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집에 오후에 있었는데, 오후 5시 20분경에 갑자기 전기가 확 가는 거예요. 전기가 확 갔어요. 이런 경우 병 없는데, 그러니까 초를 찾기보다는 이럴 때는 신고를 해야 된다, 한전에. 그래서 나도 신고하려고 하면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또 114 하니까 제 집사람이 돈 아깝다. 저 휴대폰 있으면 와야죠. 예. 그걸 신고를 했어요. 근데 재미나는 일은 그거 해가지고 그게 재미나는 일이야. 그 재미나는 일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동네만 정전 1동 2동 그 빌라 1동 2동 정전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모여서 순거에다가 범인 색출에 나선 겁니다. 범인. 그 중에서 가장 용의자 등장한 것이 뭐냐 하면은, 몸이 불편해가지고 휠체어 당기는 어떤 저 앞에 있는 주택에 할머니가 있는데 짝대기 기다란 걸 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할머니가 짝대기 이렇게 하면서 전선을 쳐가지고 그래서 전기가 나왔다. 이게 가장 합리적 의심이죠. 가장 합리적 의심에서 가장 가깝다고 해가지고 웅숭숭 모여가 있는 거예요. 신고할 생각 안 하고 신고는 우리 집에서 신고했고요. 나중에 1시간 약간 더 돼가지고 전기에 들어왔어요. 그 건천 사람이 이제 신고한 사람에게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왜냐하면 까치 때문에, 까치가 건드려가지고 전기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는 뭐예요? 그게 바로 희생물입니다. 인간이 안다는 거예요. 정전되는 거 이유는 평소부터 할머니가 짝대기 들고 할 때 위험하다 알아봤어. 옳지 옳았구나 정전됐구나 할머니 탓. 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위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안다는 거예요. 미륵 보살이니까, 미륵이니까. 우리의 죄를 안다면 선악으로 따지는 하나님 내 충분히 알죠. 하나님은 착한 사람 천당 보내고 나쁜 사람 지옥 보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도 알고 있어요. 그 선악적으로 알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알아서 힐끗한 할머니 역할밖에 없어요.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독립 안 되고 하늘 안 된다고 돌에 맞아 죽는, 그냥 매다 죽는 역할을 예수님이 할 때 그 예수님의 앞에 모든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부터 뜻은 그 안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거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거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다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인간이 보통 사람들이 휴대폰 들고 있잖아요. 휴대폰 들면서 휴대폰에서 다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들어가는 만큼이나 이게 나냐고 불가능해요. 내가 휴대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방법이 없다 하는데 다른 사람은 방법이 있어요. 화상통화하면 됩니다. 화상통화 보면 그 사람 얼굴 나오는데 휴대폰 들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거 보면 되잖아요. 휴대폰 속에 내가 보고 싶으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한 겁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은 다 우상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바라보게 되면 나는 무슨 생각해도 이거는 터무니없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욥이 무슨 수로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났잖아요. 그 앞에 뭐라 되어 있냐 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단정 짓고 나갑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입 다물라. 미륵 보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입 다물라. 거짓말이다. 소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 모르면서 안다고 우기니까 주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육신은 죽기 위한 오심은 죽음이에요. 죽음. 예. 죽는데 휠체어한 그 할머니처럼 죽는 거예요. 모르면서 안다는 척 해가지고 온 책임과 죄값을 혼자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보다 완벽한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주의 이름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가지고 뭐라냐, 우리의 주여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여호와여, 우리의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 삶 속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유대인의 그 법에 인프라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법에 인프라됐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그렇게 묘사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 이불을 덮는데, 이불을 덮을 때 복음으로 덮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덮어요. 율법으로 덮는단 말이죠. 이불을 이렇게 덮잖아요. 그 안쪽에는 율법이고 바깥쪽에는 복음이 된다 이 말이죠. 바깥쪽은 복음을 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법으로 살아요. 자기 선악적인 법으로 산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불을 뒤집어야죠. 복음과 밀착해야죠. 복음과. 예. 죽음 마땅한 거. 예. 진짜 거리에 돌보다도 지를 수 없는, 지 안다고 우기는 이걸 십자가 피로 적셔져야죠. 맨날 이불 덮을 때마다 복음에서 나오는, 섭에 나오는 그 피로 우리의 가슴을 적셔야죠. 오늘 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또 살려주셨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사야 돼. 해야지 돼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그 이불 안쪽에는 복음이라면 바깥쪽에는 뭐냐? 율법이죠. 그 율법은 세상에 대한 정죄를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주부다 법대로 난 바르게 살았다 우기는 인간들만 보이는 거죠. 내 쪽에서는 주님을 알고 바깥에 나오면 자기 착한 맛에 살아가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이렇게 착하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지는 않겠지. 그것이 바로 거짓된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사는 성도의 존재의 양식입니다. 존재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바로 엉터리였던 것을 저희들이 자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안다 하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세가 들었던 그 노뱀을 통해서 우리가 뱀 같은 존재, 우리가 주님을 죽인 존재,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트랩인 것을,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강도인 것을, 우리가 그 기능인 것을 이제는 기쁘게 흔쾌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은 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호막심하여 부친의 엄성 싫어서 먼 길로 떠났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과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긍휼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 위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